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를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신실하신 놀라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오늘은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또 전해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녕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 올리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16만 명이 넘게 나오는 이 시기에 건강하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주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코로나나 다른 질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올리브 학생들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그들의 평화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만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신입생들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모두 우리들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죠.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또 계속해서 진행될 말씀을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해 봅시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찾으시고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전도사님 또 여러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따가 소개도 하겠지만 새로운 친구도 있고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수빈이도 왔고 우리 병훈이도 왔고 오랜만에 온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 학기가 이제 새로 개학하죠. 이렇게 머리를 감싸는 친구도 있는데 축하드려요. 학교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를 가는 것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작년 한 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까 또 못 가는 대로 또 싫대. 학교 가야지 재밌대. 그럼 여러분들 항상 청개구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학교 가서 아까 전에 우리 이시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잖아. 그쵸? 이상한 선생님 만나면은 1년 동안 고생하잖아. 그쵸? 전도사님도 이상한 선생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고 해서 우리 즐거운 학교 생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길 바라요.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먼저 읽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제목 읽을까요? 시작.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래도 너를 사랑해. 자, 어떤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게 될지 기대하면서 나아갑시다. 네. 자, 사랑의 조건이 필요합니까? 사랑의 조건이 필요해요. 자, 어떤 설문조사를 전도사님이 소개를 할 텐데, 자, 이게 뭐냐면 남자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는 좀 그렇고 연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연령대별로 조사한 거예요. 자, 10대에서 20대 초반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볼 때야. 이게 뭐야? 얼굴이야. 자, 2위 몸매, 성격, 능력, 집안, 나이 순입니다. 자,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자, 1위가 뭐야?
바뀌었어. 얼굴에서 바뀌었고 이가 얼굴 결국 거기서 거기야. 그쵸? 그 다음에 뭐 성격, 능력, 나이, 집안. 그 다음에 30대, 40대로 넘어가서는 그대로 몸매네요. 남자들 그래서 늑대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몸매, 성격, 얼굴, 나이, 능력, 집안 순으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게 근데 어찌됐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연애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자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여자 똑같이 10대에서 20대 초반 1위 똑같이 얼굴입니다. 결국 얼굴이 중요해요. 뭐든지 완성은 얼굴, 패션도 완성은 얼굴이고 그쵸? 뭐든지 완성은 얼굴이고 2위 몸매도 똑같고 성격, 능력, 집안, 나이 10대, 20대 초반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 여자. 그래서 얼굴, 몸매를 보고 여자 20대도 마찬가지로 몸매, 얼굴만 바뀌었고 성격, 능력, 나이, 집안, 나이 그 다음에 여자가 바뀌는 부분이 30대로 넘어가면서 바뀌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능력이 보통 4위대에서 후반이었는데 갑자기 1위로 쭉 올라가요. 능력으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얼굴, 성격, 몸매, 나이, 집안 순으로 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연애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가 전도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 한 달 동안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조건 없는 사랑이 분명히 있는 걸 알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도 그렇고 더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언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다. 결국 그것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오늘 제목처럼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1절 말씀을 봤는데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이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일 때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에 그때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삭의 때도 똑같은 현상이 발현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삭도 똑같이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재차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이 조금 특이하다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아주 짧은 그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왕 약속해 주신 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실현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계속해서 다르다라는 거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에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콩 심은 데에서는 당연히 콩이 나게 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게 되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랑 닮았어요. 그쵸? 여러분들 뭐 엄마를 닮지 아빠를 닮지 닮았고 전도사님은 하드웨어는 아빠를 닮았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내장되어 있는 것은 엄마를 많이 닮아가지고 이게 적절하게 짬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동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동생은 전도사님 얼굴에 머리만 길면 전도사님 동생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동생이 너무 싫어하는데 전도사님도 싫어하고 서로 한번 안경 그 친구도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서로 한번 바꿔서 껴봤어요. 그걸 봤는데 서로 막 소리를 질렀던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뭐예요? 계속해서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소개할 내용은 뭐냐면 이삭도 아브라함이 행했던 실수를 똑같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실수인지 한번 봅시다. 지금 말씀은 아브라함이 먼저 행했던 실수예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갔다 했죠. 애굽에는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왕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11절처럼 얘기하는 거야. 마치 팔불출 같은 얘기를 하죠. 내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야. 내가 보기에. 그걸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예뻐 보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게 무서워서 내 누이라 속이라. 근데 사실 속은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누이인 관계이기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허용이 됐던 사회였으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후에 바로가 사례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왜 나를 이렇게 속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꾸짖음 받게 하냐 혼나게 하냐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과 많은 것들을 줄 테니 여기서 떠나라 하고 많은 재산을 받고 사례도 다시 돌려받고 완해도 돌려받고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그 동일의 범죄, 동일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20장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이 말은 뭐예요? 또 다른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아까 전에 했던 행동하고 똑같이 합니다. 사라를 자기 와이프를 다시 한번 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죽임 당할까봐 무서워서 똑같은 실수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5절까지 읽어봤는데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6절과 7절 전도사님이 읽고 7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보면 똑같은 내용이죠. 이삭도 자기 와이프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쁘다라고 평가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합니다.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 내가 죽음을 당할까봐 무섭다, 두렵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발생하게 돼요. 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큰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게 되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때에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결박할 때에 얼마든지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믿음의 순종에 따라 이삭도 순순히 제단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믿음도 가히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성취될 수 있도록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성경의 인물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런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의 사건들 가운데서 성경의 스토리들 가운데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대단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쓰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흠이 있었어요. 이런 실수를 발생했고
팔불출에 자기 목숨만 생각하느라 자기 아내가 뺏기는 말들, 그거는 뒷전 얘기고 되게 매너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아까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 가가지고 바로에게 뺏겼을 때 바로가 그 사라를 와이프를 돌려주면서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면서 도리어 전화위복이라고 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가 흉년이 들어서 갔던 곳에서 다시 그 흉년을 이기고 오르는 모습을 보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과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하셔서 아비멜렉이 그 와이프를 돌려보내고 그 땅 가운데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삭이 계속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거부가 되었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우물 내용인데요. 이삭의 우물은 매우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친구들은 아실 테고 또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삭의 우물은 뭐냐? 이런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블레셋 땅 가운데에서 아까 전에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제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고 거기서 거주하는 동안 그 땅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들이 있어요. 거기서 우물을 다시 재차 파니까 물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물은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자원은 물이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당시에는 우물 파는 기술이라든지 우물을 파는 노동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고 매우 큰 자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서 얻은 물이에요. 당당히 자신의 것입니다. 그쵸? 근데 그 땅이 블레셋 땅 가운데서 거주했던 다른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땅에서 나는 물인데 내놔. 그 우물 내놔.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그것 가가지고 그 시비 가운데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막 다투게 돼요. 그 가운데서 이삭이 조금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양보하고 다른 새로운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근데 우물을 파자마자 또 물이 활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시비를 겁니다. 그것들이 재차 반복이 돼요. 지금 보면 우물들이 여러 개가 있죠. 에색이라는 우물도 파게 되고 신나라는 우물도 파게 되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손만 대면 막 다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이삭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그 우물들 너희에게 다시 돌려줄 테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돌려줄 테니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평화롭게 살자라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좀 보면 이삭이 제사를 드리죠. 그것에 감사하여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재차 언약하시고 재차 약속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을 통해서도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궁금증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후손, 축복 약속하신 것을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인간 입장에서 볼 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실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셨냐면 결국엔 그 약속의 주권은 주체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약속을 해요. 야, 내일 11시 몇 시까지 어디 장소에서 만나. 그러면 그 약속의 주권은 서로 동등하게 있어요. 그쵸? 나도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장소까지 가야 되고 내 친구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야 돼요.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늦게 오거나 잘못 오게 되면
그 약속을 파기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나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그런 동등한 위치 가운데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셔야죠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니야, 내가 너와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의 주권은, 이 약속의 주체는 내가 온전히 가지고 있어.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이루는 가운데서 너는 거기에 속한 자일 뿐이지 네가 이 약속에 대한 권리나 주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삭이 암만 이삭이 거부가 되었고, 이삭이 가지고 있던 노동력과 이삭이 갖고 있던 인력들을 암만 많이 써서 우물을 열심히 팠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물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물물이 나온 것이지, 이삭의 노동력과 이삭이 가지고 있던 재력으로 인해서 이 우물물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아마 다음 주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모티브가 계속 던져질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그 모습에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깨닫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시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한테 나의 삶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이번 시험 이렇게 망쳤어요? 그건 니네들이 공부를 안 해서 망친 거야. 근데 때로는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의 생각했던 것들이 무언가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불만이 생길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믿음으로 그 불평과 불만과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오늘 반별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나눌 텐데 선생님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10대 때들 어른들은 몰라요라고 옛날 그런 영화나 이 멘트도 있었는데, 어른들은 정말 몰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잖아. 그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때 당시에는 못 느꼈을지도 몰라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기억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래,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들이 나를 향한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경험들이 있다면, 그 신앙의 경험들이 있다면, 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삭의 내가 잘 될 때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또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설령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향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새 학기 맞아서 담대히 여러분들의 친구들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음을 고백하여 때로는 내 생각대로, 때로는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옴이 기쁨됩니다. 아버지의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어려서부터 주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그 드린 손길들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들 채우시는 역사로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예배당 방역 청소 우리 고등부 남자 친구들입니다. 우리 든든한 친구들 방역하고 청소 잘 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마하나임 찬양단 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예요. 지금 한 명의 친구가 지원한 것을 받았습니다. 마하나임 친구도 지금 이제 휘둥그러 해주는데 누구지 하는데, 우리 다음 주에 정리되고 정해지는 대로 소개하고 또 마하나임 친구들에게 선생님 통해서 연락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할게요.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오늘까지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정용호 쌤한테 직접 연락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돼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선생님들 친구들 만나서 학생일 때 많은 추억, 예쁜 추억들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너무 귀한 광고입니다. 새 친구가 왔어요. 박수! 새 친구가 왔는데 문하인 친구입니다. 혹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나요? 네, 다시 한번 박수하고.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우리 중2 여자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중2 친구들 특별히 앉아주셔도 되고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고 친해졌으면 좋겠고, 중2 애들이 제일 이상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있다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인사해줬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 만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으면 또 서로 안부 물어가면서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축복송 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축복송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송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 좋아하는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나와서 그걸 할까 했는데 그게 너무 길어요. 찬양이 너무 길어서 이 시간 가운데 부르기에는 조금 할 것 같아서 축복송을 이왕 바꾸기로 한 거 바꾸자 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축복송이 잘 여러분들이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잘 익숙해질 거라 생각하고, 우리 축복송은 바뀌어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과 모습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해주고, 또 오늘 특별히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축복해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한번 축복하고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우리 선생님들도 축복합시다. 가운데 서물러가기를 주님을 서로 하트도 한번 날려볼까요? 당신은 가기 사랑의 열매 그 축복해. 아멘. 우리 가성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나아가며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 말씀으로 담대히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가운데에 주님 예비하신 주님의 계획하신 좋은 환경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